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참된 평화와 인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정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벽 안개가 산사를 감싸는 고요한 시간,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정자에 앉아 계셨다. 연꽃 한 송이가 막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깊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스승님,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았느니라. 인복 또한 마찬가지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다. 그러면 스승님, 인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인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있느니라. 마치 맑은 물이 흐려짐 없이 흘러가듯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느니라.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정자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들의 지저김이 멀리서 들려오고 연못 위로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다. 부처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가지를 절대 하지 않느니라. 이는 오랜 지혜의 결실이며 인복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라. 제자야,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 깊이 새겨보자꾸나.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봅시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남을 헐뜯는 말이니라. 제자야, 저 연못을 보아라. 맑고 고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돌 하나만 던져도 온 연못이 출렁거리느니라. 제자는 신기한 듯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다. 스승님, 그 말씀이 남을 헐뜯는 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하셨다. 남을 헐뜯는 말은 바로 그 돌과 같으니라. 한번 내뱉은 순간 그 파장은 끝없이 퍼져나가느니라.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부터 상처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받으며 심지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까지도 마음이 흐려지느니라. 더 깊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걸어가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헐뜯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업을 가장 빠르게 오염시키는 독과 같으니라. 마치 자신이 마신 독이 자신의 몸을 해치듯 남을 헐뜯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썩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스승님, 저도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도 헐뜯는 말에 해당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제자야 직접 헐뜯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에 동조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같은 업을 쌓는 것이니라. 마치 썩은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그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으니라.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깊이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조용히 자리를 뜨거나 화제를 돌리느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여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명확히 하셨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과 남을 헐뜯는 것은 다르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말과 그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지혜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연꽃을 가리키시며 계속하셨다. 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 인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느니라. 남을 헐뜯는 말의 무리에서도 자신의 고결함을 지켜내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잇는 행동이니라. 제자야,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비를 내려 대지를 적시지만 대지가 그 은혜를 잇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며 대답했다. 아마도 메마른 땅이 되어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맞다 제자야 은혜를 잇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으니라.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그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느니라. 그리고 결국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게 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다.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격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까지도 모두 은혜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으시며 대답하셨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젯밤 무사히 잠들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느니라. 밥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을 생각하느니라. 길을 걸을 때는 그 길을 만든 이들에게 마음으로 고마워하느니라. 인복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마치 대지가 비의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더 큰 선행으로 돌려주느니라. 하지만 은혜를 갚으려 애쓰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다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중요한 구별을 알려주셨다. 은혜를 갚으려 애쓰다 보면 때로는 부담이 되고 강박이 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느니라. 기억하거라. 제자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은혜를 잇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인연이 모여들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라. 한낮에 따뜻한 햇살이 정자를 가득 채웠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핀 여러 꽃들을 바라보시며 세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스승님, 질투는 마음속 감정인데 어떻게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마음의 상태가 곧 행동을 만들어내느니라. 질투하는 마음은 반드시 질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니라. 마치 흙탕물이 담긴 그릇에서는 맑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말이니라. 정원의 장미와 국화를 번갈아 보시며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가셨다. 저 꽃들을 보아라.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다우니라. 장미가 국화를 보고 질투한다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이고, 국화가 장미를 시기한다면 자신만의 향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인연과 업이 있고 그에 따른 복과 시련이 따르느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질투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스승님, 저도 때때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기쁨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이니라. 진정한 인복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벌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벌들처럼 모든 꽃의 꿀을 함께 나누어 가져도 꽃은 시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많은 꽃이 피어나게 도와주느니라. 질투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태우는 불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경고하셨다. 질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것이니라. 마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으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신비한 법칙이니라.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질투하면 자신의 기쁨까지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는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신뢰의 중요성은 제가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자의 기둥을 손으로 만지시며 대답하셨다. 이 기둥을 보아라, 제자야. 이 정자가 서 있는 이유는 이 기둥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한 기둥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전체 정자가 무너져 버릴 것이니라. 약속이란 바로 그런 기둥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신뢰라는 기둥 위에 세워지느니라. 그 기둥이 흔들리면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느니라.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모든 약속은 똑같이 소중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엄중한 목소리로 강조하셨다. 친구와의 만남 약속을 어기는 것도 중요한 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니라. 작은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신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진실한 마음으로 미리 알리고 사과하며 보상할 방법을 찾는 것이니라.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신뢰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에 더 큰 신뢰를 보낼 것이니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약속을 버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이니라. 인복이 있는 사람은 작은 약속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들은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시 지키려 노력하느니라.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느니라. 제자야,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꾸나. 이것들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이 아니니라. 진정한 인복의 근원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니라. 첫째,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맑게 지키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달이 맑은 물에 온전히 비치듯 맑은 마음에는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비치느니라. 남을 헐뜯는 말로 마음을 흐리면 그 지혜를 볼 수 없게 되느니라. 둘째,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자신을 낮추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를 가리키시며 설명하셨다. 저 대나무가 높이 자라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기 때문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가르침과 도움이 찾아오느니라. 셋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오느니라. 마치 씨앗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다시 씨앗을 만들어내듯 말이니라. 넷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 주변에 신뢰의 성을 쌓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견고한 정자를 바라보시며 설명하셨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 사이에는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지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경고하셨다. 인복을 얻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려 하면 안 되느니라. 그것은 마치 상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진정한 공덕이 쌓이지 않느니라. 진정한 인복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마치 해가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비추어 주듯. 진정한 인복은 계산 없는 선한 마음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진리를 전하셨다. 내가 선하면 주변이 선해지고, 내가 진실하면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들며,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신비로운 작용이니라. 인복을 키우는 8가지 수행법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의 고요한 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무사히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느니라. 이 감사의 명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다. 어제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내가 먹은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 내가 입은 옷을 만들어준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으로 감사를 표해 보아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해를 확인하시며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하루는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기 마련이니라.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3번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수행법을 알려주셨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엄중한 목소리로 강조하셨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여라.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시며 비유하셨다. 저 꽃잎들이 바람에 흩어지면 다시 모을 수 없듯 한번 나간 말도 되돌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느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추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셨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도 노인의 경험에서도 동료의 열정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하여라. 특히 자신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 듣기 불편한 조언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어 더 많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게 되어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되느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마음 수행법을 알려주셨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 축하한다는 말을 해보아라. 그러면 점차 마음도 따라오게 될 것이니라.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켜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다.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한 후 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라.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주셨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관찰하여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질투가 배움의 기회로 바뀌느니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신비로운 진리를 전하셨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유일한 것이니라.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오게 마련이니라. 큰 신뢰는 작은 신뢰의 쌓임에서 나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의 기둥을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매일매일 작은 약속들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곧 큰 신뢰의 기반이 되느니라.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한 말은 반드시 실천하며 빌린 것은 제때 돌려주어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셨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도를 만들어가느니라.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조언을 주셨다. 무리한 약속을 하여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확실히 지키는 것이 더 큰 신뢰를 쌓는 길이니라.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완벽한 사람은 없느니라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더 큰 신뢰를 받게 되느니라.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성찰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했는지, 감사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라. 이때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판단하지는 말아라.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당부하셨다. 잘못을 발견했다면 자책하기보다는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여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니라. 받은 은혜를 직접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부처님께서는 실용적인 지혜를 전하셨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은혜도 계속 흘러가야 하느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리느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어렵다면 다른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의 은혜를 갚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가르치며 친구의 도움을 갚기 어렵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셨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여라.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큰 선행을 가끔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을 매일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쌓느니라.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인복을 만들어내느니라. 슬픔이나 절망이 몰려올 때는 그것도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아무리 짙어도 결국 흘러가느니라. 폭풍우가 지나가면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인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 남을 헐뜯지 않기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받은 은혜 잊지 않기 약속 지키고 신뢰 쌓기 이것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니라.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이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매 순간순간이 수행의 기회니라. 부처님께서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순간이 인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니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느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도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너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인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희망찬 메시지로 대화를 마무리하셨다. 그때 너는 진정으로 인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